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진행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돈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좀 가벼운 묵상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벽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옆에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들으신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신앙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어떠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해본 사람, 올해도 1월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했었는데요. 참여해본 사람 아무도 참여가 안 해봤습니다. 예수님. 성찬식을 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배 시간에 빵이나 떡을 먹고 아니면 뭐 포도 주스 마시고 약간 왜 먹는 걸까? 궁금증이 들 겁니다. 오늘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해야 하는지, 성찬식의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먼저 나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성만찬, 본문에서는 주의 만찬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일어났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무엇이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인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주의 만찬, 성만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서 먼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이미 취해 있는 상태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배고픈 상태, 굶주린 상태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이미 취한 상태고, 어떤 사람들은 왜 늦게 와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상황에 있을까? 그것은 이 고린도 도시가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처럼 원로원, 또 기사계급, 또 귀족계급, 또 평민, 또 회방노예, 그런 식으로 수직적인 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하면 예배하는 형식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성찬식을 할 때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식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서 하나의 함께 식사의 개념으로 이 성찬식을 같이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를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소위 넓은 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만찬, 이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배불리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이미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런 상태였고, 하지만 평민이나 노예였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을 끝마치고 음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가정부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음식들 다 먹고 없고 자기들은 굶주린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일을 끝마치고 늦게 온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살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멘.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수치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이 주의 만찬, 이 성만찬의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한 끼의 식사의 차원으로 이 성만찬식을 인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공동체적으로 식사를 했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7장을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제사의 종류 중에서 그 안에도 또 작게는 세 가지 나뉩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날 다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제물은. 그리고 서원한 거나 또 자원제로 드리는 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생겼어요. 한 주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감사제를 드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감사제를 드려요.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날 이 소를 다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를 어떻게 해야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목사님이 혼자 다 먹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다 못 먹거든요. 예리는 묻지 말고. 어떻게 이걸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나눠 먹어야지 가능한 거죠. 사실은 나눠 먹었을 때 이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감사제를 드렸을 때, 또 서원제를 드렸을 때, 또 자원제를 드렸을 때 이웃들과 같이 공동체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게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또 내가 서원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제사를 드리는지, 이런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적인 이 식사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지만 다시 식사가 회복이 된다면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또 감사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것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권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식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식사의 시간, 그리고 식사 정도가 아니라 주의 만찬, 성만찬 시간에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또 자신의 계급으로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성만찬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그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럼 진정한 성만찬이 무엇이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23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2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리고 24절 25절 말씀도 우리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진정한 성만찬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잔을 들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명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념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슨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기서 잡히시던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는 파라디레토라는 단어예요. 파라디레토. 이 단어를 잡히시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뭔가 수동적이고 뭔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라디레토라는 단어를 다른 데 사용된 것을 한번 보면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먼저 4장 6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죽이 되고 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디레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어서 8장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또 여기서 내어주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 또한 파라디레토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라디레토라는 단어는 뭔가 수동적이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이런 느낌의 단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행위를 뜻한 단어가 바로 파라디레토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라디레토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행위, 능동적인 희생을 뜻한 단어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희생, 능동적인 희생을 뜻한 단어가 바로 이 파라디레토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신 이 능동적인 희생을 우리가 이 성만찬식을 나눌 때 기념하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글 번역을 보면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세영 어때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을 때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행하는 것? 왜 그거? 목사님이 준비한 이 원고에는 기념하나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세영이가 단번에 정답을 맞춰버렸어요.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면 이 기념하다가 마지막에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사실 좀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영이가 헬라어 원문을 봤나 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중심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중심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단순히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찬식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잠시 못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6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서 맞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는 차원에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사회 속, 생활 속에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잡히시다, 이 파라디베토라는 이 단어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능동적으로 희생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고 또 사랑하고 섬길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서로에게 수치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웃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친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시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의 이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면서 혹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아야 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내어주셨듯이 우리들도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센터 장로교회 총선 사역부가 정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인지 정말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이 주는 참된 의미를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희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대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목사님 서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인도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구본호 학생이